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후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징선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이를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죽임을 당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이 용인 사탄을 상징하는 그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그 여자를 어찌하든 부숴버리고 또 그 여자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해서 공세를 퍼부을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 거였는데요. 용과 두 짐승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는 교회, 여자인 그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로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짐승, 또 이제 1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독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우리가 상고해 왔다면 땅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도 잠깐 했는데 땅과 바다는 바로 그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또 의지하며 살았던 곳이죠. 땅과 바다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그 거하는 처소인 거예요. 근데 그 처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용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장악을 해서 바다를 장악하는 짐승, 또 땅을 장악하는 짐승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제 시편도 상고해 봤는데 시편 74편에 보면 그 바다에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애굽의 파라오가 그 홍해에 수장당하는 사건, 이것을 시편 74편은 바다에 사는 용, 리오야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리오야단이 정확하게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리오야단은 아무튼 전설 속의 짐승인데 바다에 아마 살고 있고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 리오야단이 아마
그 바다 속에 사는 공룡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중에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철갑을 들어 하마인데 그 꼬리가 있고, 사실 하마는 꼬리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 한국어로 하마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마 공룡일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리오야다는 전설 속에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파라오가, 그 애굽의 바로가 홍해에 수장당하는 것이 바로 리오야단의 머리가 부서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그 짐승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바다를 굉장히 강조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짐승들은 거의 1차적으로는 그 1세기 때 로마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로마. 물론 그 로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가 어제도 잠깐 상고해봤지만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전체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제국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힘과 권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1세기 때는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은 배를 이용하여서 강력한 해군력, 그리고 그 해군력으로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그 해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역이 활발하여서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가 더 번영을 이루고, 그러니까 로마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 지중해죠. 그 지중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경제적인 도구고 또 번영의 견인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바다뿐만 아니라 당연히 로마는 땅을 정복하고, 땅으로다가 전차, 로마 전차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차를 통하여서 로마의 그 대로를 형성을 해서 이제는 그 대로를 만들어 그 대로를 통해서 그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그래서 이 땅과 바다는 바로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용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바로 그 바다를 장악하게 했다. 그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땅을 장악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큰 상징성이 있고, 또 이 용과 두 짐승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 모방하는,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그 용이 또 그 짐승들이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 같더라.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아 신비한 능력으로 상처가 나와서 뭔가 그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 모든 땅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은 바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파송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패러디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구속의 계획과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는 분, 그거와 대항하는 것처럼 꼭 이 용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그 모든 계획, 그 하나님과 그 여자인 교회를 부수기 위한 모든 계획과 또 모든 권세를 첫 번째 짐승에게 부여함으로 그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죠. 그리고는 그 용은 사역하기 앞서 먼저 어떻게 하죠?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죽지는 못해요. 그건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상처가 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리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짐승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다 절하고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두 가지 이미지를 다 보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짐승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려지고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경배를 지금 그 짐승이 받고 있는 거죠. 짐승이 그 경배를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죠?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과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상고했지만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많은 관들이 쓰여져 있고, 그죠?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는, 또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뿔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권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능력과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할 바로 두 번째 짐승을 잠깐 본다면 11절 보면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두 번째 짐승은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베푸는 거죠. 꼭 성령님, 이 땅에 불의 혀가 갈라지듯 내려오셨던 성령님을 패러디하듯 이는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이적을 크게 행함으로 자기에게 집중하여 그 집중된 그 모든 관심을 첫 번째 짐승, 꼭 죽은 것처럼 됐다가 살아난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사역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11장, 12장, 13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42달. 그죠? 1260일, 3년 6개월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뭐죠? 3년 6개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우리 이미 11장, 12장을 통해서 배웠죠? 첫 번째, 이 3년 6개월의 활용도.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두 증인,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시기죠. 세 번째는 뭐죠? 핍박의 시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용된 시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짐승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벌벌 떨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세는 바로 42달이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설명됐던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11장, 12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두 증인 교회가 그 사역을 할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사탄은 그 두 증인을 죽였다고요.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그죠? 부활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요. 누가? 두 증인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란 그 계명과 그 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고난의 길인 거죠. 이게 3년 6개월 동안 걸어야 될 길이었던 거예요. 또 그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당하며 그 두 증인은 예언을 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죠.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맡은 그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42달, 그 3년 6개월, 1260일 동안 누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짐승인 그 짐승이 이 땅에 권세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고, 이거를 11장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이 요한에게 자를 주면서 이 성전은 측량하되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마라. 왜? 그건 이방인들에게 줬고 그리고 이제는 42달 동안 그 이방인들이 짓밟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하나님은 지금 무소불위의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은 세상 권세들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권세는 반드시 끝나는데 속히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2달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과 반대로 이들은 42달 동안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2장 그러니까 이 11, 12, 13장을 계속 같이 보셔야 좀 더 이해가 좋아요.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양육받아 3년 6개월 1260일 42달 있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죠. 그 뱀이 그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입을 열어서 물이 나오게 해서 강같이 물이 홍수처럼 나와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고요.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짐승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다시 1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입에서 우리 그 6절을 다시 보시면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로 강같이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즉 실제적인 육체적인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는 칼에 죽든지 사로잡혀 가든지 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권세가 있으니까요. 실제적인 고난도 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뭘까요? 입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으로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떠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 이 땅과 바다의 토대를 받고 살지만 땅과 바다가 이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어디에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 하늘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즉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여자인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바다를 토대를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이거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글레멘드와 내 이 동역자들을 잘 대우해줘라.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리고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늘을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근데 이 생명책이 뭐랍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경험으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덧붙여가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13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그 13만 4천을 더 부연하기 위해 흰무리를 설명했죠.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하늘로 흰옷 입은 자들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함께 구속을 경험하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경험한 그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이요 흰물이라고요, 제사장의 그룹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계시록 1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럼 반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이 666의 표를 받거든요. 666의 표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음 주에 상고하겠지만 그 666의 표가 뭔지 상관없어요. 우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짐승에 경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고난과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흰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 어린 양의 구속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왜죠? 고난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게 하나님 냅둘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얘야 너는 조금 쉬고 있어라, 안식하거라.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의 동료들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다 차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시도의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바로 지금도 하소연하고 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맡겨놓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고난들이 있다. 한 영혼을 용서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나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서뜨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또 그 공격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 광야에서 그 여자를 입에서 용이 강같이 토하는 그 물로 떠내려고 하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땅을 벌려 그 물을 다 흡수하고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너희를 공격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지내며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 절대 하지 않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그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이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너희가 승리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는 그 복음이 너희를 오늘도 승리하게 할 거란다. 그 말씀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하게 하고 또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힘과 권세가 오늘도 그게 달콤하게 오든 그게 우리를 핍박으로 오든 또 고난으로 오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현실임을 알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주님의 백성다운 승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과 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비방과 또 모든 핍박들을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 있으며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인생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용과 그 두 짐승의 아버지 그 모든 유혹과 핍박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 걸어가며 그것이 기쁨이며 참된 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걸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